맥주절에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맥주 감사절을 잘못 알아듣고 이번에 맥주 감사절이 있다면서요. 그날은 교회에서 맥주 파티가 있나 봐요. 그때 어느 성도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절기를 지킨다고 하죠. 지금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쏘가고 거두어 드리는 시기인 7월 첫 주에 드리고, 또 추수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 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밀추수가 끝난 직후에 풍성한 수확을 기념해서 맥주절에 새로 추수한 곡물을 잘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떡 2덩이를 제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장은 이것을 가지고 가져온 떡을 가지고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떡 2덩이와 함께 어린 순양 2마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런 맥주 감사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오늘날에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지 지키면 좋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순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해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엔 요즘 순종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는 순종이 너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해서 여기에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받은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인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언약의 말씀.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인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이 언급하셨을 때에 어떤 언급을 하셨냐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념하면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기억상실증. 다른 모든 것은 기억을 잘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은 다 잊은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린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을 정말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것을 정말 기억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이거 기억 안 납니까? 물으면 우리는 기억 안 나는데요? 대답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를 잊지 말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고 살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혹시 불평의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건강이 이뤄져서 혹시 불평의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보는 주석 가운데 이 매튜엘리 주석이 있어요. 신약의 탁월한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골목길을 걷다가 매를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에 막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간신히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막 깜짝 놀랐겠죠.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둘째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 하면 나를 때린 저 강도같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하다. 셋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지금 불평할 조건이 없었을까요? 지금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매를 맞은 상황 아닙니까? 강도에게 불평할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한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점심을 너무 잘 드셔서 지금 졸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하시면 안 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일 하면서 불평하면 하고도 복을 못 받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7월부터는 교회 청소를 우리 권사회가 4조로 나누어서 하고 5주차는 우리 안수 집사회가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별말이 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한 2주쯤 지나면 목사님 우리 피곤한데 또 청소까지 시켰다고. 여러분, 그때 이 마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충성할 기회를 주셨구나.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좀 가져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복이 있어요. 이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맡겨주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며 할 때에 그때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감사에 있어요.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만 감사해도 여러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게 주신 돈으로, 내게 주신 건강으로 구원의 감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은혜만은 가지고도 우린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첫 것이라고 하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고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 수고하여,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첫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고 그런 대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린 충분히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지면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로 드린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로 드린다. 여러분 자투리 드리지 말고 쓰던 것 드리지 말고 여러분 항상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예식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장자 재앙은 초태생을 벌하는 것이었어요. 이 장자 재앙 때는 처음으로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의식에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속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태생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리는 대속 예물이 있었어요. 장자로서 당연히 죽어야 했지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물로서 대속했던 겁니다. 이걸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몇 구절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첫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죠. 대속. 출애굽기 34장 26절도 보세요. 26절.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러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물로서 대속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첫 짐승도 첫 아들도 죽어야 됐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대신해서 예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말씀하실 때에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느 수준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 보이지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지로 예물을 드린다,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은 교회에 그냥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헤아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이번 목양 칼럼에도 썼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땡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땡크. 근데 이 땡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이 띵크에서 왔어요. 감사는 생각을 통해 온다는 뜻이에요. 감사는 깨달아질 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반기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는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건 질투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질투하면 원망이 불리듯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저 집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아들은 대학에 합격해주고 우리 아들은 떨어뜨립니까? 이건 질투하는 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받았을 때가 언젠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가뭄이 정말 심하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이 3년 동안 굉장히 심한 가뭄이 미국을 전역을 휩쓸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거기에 메뚜기 떼까지 설쳐가지고 농작물이 거의 남아나지 않았대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가 대공황을 겪고 있을 때 1977년 4월 27일 날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필스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필스버리라고 하는 이분이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대요. 감사 기도의 날. 농작물이 전멸했지만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 기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자는 의도였어요.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다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전멸해 버렸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신문 기사에 첫 머리에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1년 중에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또 맥추절은 앞으로 나머지 반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심 감사하고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구약에서는 두 곳이죠. 성막과 성전이죠.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장이 있었죠. 제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시도록 축복하십니다.
제장이 흔들어 요제를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심지어는 가족이 아닌 객이나 나그네까지, 외국인까지도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맥주절은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이 되어 있어요. 요즘 직장인 아버지를 울릴 뻔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시험 답안지가 화제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내가 보내줘서 회사에서 울 뻔한 제목이라고 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키운 보람이 있다고 하면서 썼는데요. 시험 답안지 내용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인데 시험지 문제가 뭐냐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이 아이가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는지 보십시오.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라고 썼어요.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 미안하다.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빨간 펜으로 정답이라고 동그라미를 쳐주신 거예요. 참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어요. 이곳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맥주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맥주절을 지키도록 명령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남자만 드리라고 된 것도 아니고 부부만 드리라고 된 것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것은 맥주절을 지켜가면서 너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뜻도 있어요. 너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인지, 이 절기 때를 통해서 신앙을 체크해 보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라. 왜 이 맥주절의 규례가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곧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 제장이 첫 곡식을 요제로 흔든 다음에 비로소 번제와 소제, 전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있은 후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정말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육체를 지니고 있고 언제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루게릭병, 근육 무력증에 걸려 있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20세 되던 해 이 병에 걸렸다는 통보와 함께 앞으로 1, 2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도 받았어요. 거기 덧침격으로 1985년에는 폐렴을 걸려서 기관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아서 말까지 못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호킹 박사의 저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분은 항상 이 머릿말을 감사의 글로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책을 쓸 때 머릿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감사의 글을 항상 써요. 머릿말을 쓰지 않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책은 항상 감사의 말로 책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이 감사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를 전개해 가면서 그런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랑을 너무 많이 늘어놔요. 여러분, 호킹 박사의 상황을 보면 불행할 만한 요건이 너무 많아요. 육체가 완전히 뒤틀려 있어요. 언제나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호킹 박사가 왔을 때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을 이제 들어본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호킹 박사의 강연의 특징이 하나 있는 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항상 감사로 마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몸을 이끌고서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호킹 박사의 성공의 배후에는 감사로 충만한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호킹 박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인물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을 버금가는 이론 물리학자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나이 겨우 32세에 세계에서 가장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왕립협회 회원으로 되는 영광을 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뉴턴의 영예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세요. 건강, 지위, 재산, 가문, 학벌, 가족, 정말 남부러울 곳이 없는 것을 다 갖추며 살면서도 이 삶의 자세가 삐뚤어져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호킹 박사처럼 정말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불행할 요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천당에 옮겨놓아도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할 사람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설사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속 불평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토마스 아퀴피스의 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맞아서 다시금 우리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맥주절의 감사는 넘치는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